레위기의 후반부에서는요, 이스라엘 삶의 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룩한 삶, 그들의 인생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따르지 말아야 할 이방 풍속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이번 19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올바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9장에서는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일한 주제는 없지만 가장 먼저 제시된 2절, 함께 봉독하신 2절 말씀이 19장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주제가 이 19장을 관통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너희입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향해 이 명령은 주어졌습니다. 이 점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인 이 거룩한 삶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면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향한 명령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한 삶의 첫 머리에 놓인 내용은요,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 그리고 우상 숭배의 금지,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장이 말하는 거룩한 삶의 가장 처음에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특별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부모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어머니가 먼저 언급됩니다. 어머니가 먼저 언급되고 아버지가 그 나중에 언급되는 부분도 특이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잘 번역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안식일 준수에 관한 계명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주목하셔야 될 건 이 10계명에서도 이 계명들은 나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향했던 그 계명의 마지막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계명을 가장 먼저 이곳에 쓰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단지 하나님만을 향한 관계, 하나님을 향한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맺는 관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가장 먼저 제시함으로써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관계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경, 경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는요, 단순히 존경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반드시 존경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방식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모든 대인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하기를 여호와께 순종하듯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태어나서 삶을 시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거기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서 자신이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존경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역인데 제가 봉독해드리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존경하며 사랑해야 될 눈앞에 부모님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할 수 있겠냐라는 성경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랑하고 또한 부모된 분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시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제3계명에 해당하는 규례였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마치신 뒤에 쉬신 날이죠. 근데 이것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는 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특별히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십니다. 나의 안식일. 그 날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이 날이 단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날임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 날은 단지 오락, 휴식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음을 기념하는 날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 고통받았을 때 구원하셔서 안식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모든 생산 활동, 모든 활동조차도 멈추죠. 그들의 생존이 자신들의 노력이나 활동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로 대치되었죠. 이른바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단순히 쉬는 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단 한 날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해 있음, 주님께 향해 있음을 고백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주님의 날로 드리고 있습니까? 혹은 교회에 나온 이 시간들, 혹은 봉사하는 시간들, 함께 모이는 시간들 혹시 아까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날은 주님의 날로 인정하며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우상숭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상숭배.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전에도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19장에서도 쓸모없는 우상 여기에 기대거나 구하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자신들의 욕심을 구하고 자신들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한 장면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44장에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나라가 망해서 이집트 땅으로 도망간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한 현실 속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44장 16절에서부터 18절 이 세 번역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맹세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우리도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그에게 술 제물을 바치겠소.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풍족하였고 우리가 잘 살았으며 재앙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제물 살라 바치는 일을 그치고 그에게 술 제물 바치는 일을 그친 뒤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되었고 우리는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되었소.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들의 나라가 망해서 이집트로 쫓겨왔는데도 이곳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하늘의 여왕 숭배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 기근, 전쟁, 이른바 재앙의 극복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욕망, 이루고 싶은 욕망, 욕심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섬기긴 하는데 결국 그 초점은 자신들의 욕망에 있었던 것입니다. 욕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욕심 혹은 욕망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지 있진 않는지 그곳에 집중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향하지 말라. 이 단어는요. 그 앞에 대면하여 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집중시키는 그 무엇을 향해 우리의 얼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제가 다양했습니다. 거룩하라라는 단일 주제가 있었지만 여러 주제가 있었습니다.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 우상 숭배 금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린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새기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을 위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노력하며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